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가랴서 1장 말씀 앞에 저희들이 싸우니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여 이 쌀쌀한 일 가운데서도 이 재앙의 날에도 예배당의 수요일 밤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말씀의 복을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스가랴서 1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부터 다시 좀 보십시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선조들이 우상 숭배와 부도덕에 빠졌었으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진노를 받았으나 이제 그 후손들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의와 선을 행해야 합니다. 회개,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도 그를 떠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재앙이 없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상한 백신이 없어서 야단이지 그렇게 무슨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별나긴 하지만 수가 많은 사람들을 지금 감염시키는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면서도 밥 먹으면서인가 운동하면서인가 잠깐 보니까 일반 감기나 독감은 이것보다 훨씬 수가 더 많더군요. 1년에 무슨 100만 명인가? 정확히 제 기억이 그렇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죽는 사망률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런 데 비하면 지금 이게 다른 건 다 백신이 있잖아요. 독감 백신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치료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아직 백신을 개발하는 중이고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여하튼 이런 그 재앙의 날이 빨리 지나가기를 다 원하죠.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과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과 행복을 가져가 버렸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셨고 그들은 전쟁, 기근, 질병 등의 재난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이제 그 후손들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는 그들의 선조들과 그들의 많은 죄를 용서하시고 선조들의 죄 또 그들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친히 그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그 결과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평안과 행복도 같이 따라서 떠나가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평안과 행복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전염병 때문에 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돌아오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에 있습니다. 본서의 49에 사용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49에 사용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의 무리를 주관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여 그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학계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지만 열 몇 번 나왔지만은 스가랴는 더 많이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보십니다.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전례는 규례라는 말 같은 말입니다. 내 규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돌쳐,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죠. 돌이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열조는 악한 길과 악한 행실을 떠나 돌아오라는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열조들은 하나님이 전한 그 말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지하고 교만하고 완악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의 불행의 원인이었습니다. 죄가 사람의 근본 문제라고 늘 우리가 말하였지. 회개는 그러므로 그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열조들은 죄를 짓고 회개치 않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열조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다 포로로 잡혀갔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다 죽고 없어졌습니다. 또 그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선지자들 앞에 그라는 말에서 그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는 말씀은 그 선지자들이 그들의 그 후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계속 살아있을 수 없다는 뜻이겠습니다. 그 선지자들도 죽었습니다. 열조도 죽고 그들에게 경고했던 선지자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당시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또 보내서 이제 새롭게 그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선지자들은 다 우리 곁을 갔지만은 선지자들의 책인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오늘 밤에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말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뜻과 반대대로 살다가 멸망한 거로구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게 돼. 그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책을 통해서 또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너희는 열조처럼 되지 말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7절 보십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홍마를 타고 홍마는 붉은 말이죠.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화석류 우리는 잘 모르는 나무죠. 그러나 우리가 영어 성경의 번역을 사전을 보면 도금냥이라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도금냥 화석류 우리는 화석류 나무 도금냥이라는 머틀 트리라고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도금냥 사이에 골짜기 속 도금냥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 붉은 말들과 다 복수로 붉은 말들과 자색 말들과 또 백마 흰 말들이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온하더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끝까지 보십니다.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는 골짜기 속 화석류 우리가 도금냥이라고 하는 화석류 나무는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은 메시아를 가리켰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붉은 말들과 자색 말들과 흰 말들을 타고 따르는 자들은 천사들을 가리켰다고 보입니다. 붉은 말들은 보통 전쟁을 상징했습니다. 또 자색 말들은 죽음을 상징했고 흰 말은 승리를 상징했다고 보입니다. 스가랴 시대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지 7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벌하신 지 7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앞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붉은 말들, 자색 말들, 흰 말들을 상징하는 천사들을 온 땅에 두루 지금 보내어서 살피게 하셨다고 본문에 되어 있죠. 그런데 그들이 가보니까 모든 땅이 평온하여 있더라. 이스라엘은 멸망했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될 그런 어떤 기미가 전혀 없이 온 땅은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아직 성전도 재건하지 못했고 성곽은 더더욱 재건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긴다.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다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그러면 예루살렘에 내 집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중건되고 재건되고 또 거기에 성읍들이 다시 재건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성전도 재건되지 못한 때였지만은, 그러나 성전 재건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곽의 재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증거하여 주시고 이렇게 내가 다시 건립되게 재건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8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해쳤다는 말은 다 흩어버린 그런 말입니다. 해친, 다 흩어버린 뿔이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공장은 장인들, 기술자들을 말하는데 목공이나 석공이나 철공 같은 그런 기술자들, 그것을 공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장인들, 우리말로 장인들입니다. 기술자들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아까 해치는 흩어버렸다는 거죠. 유다를 흩어버려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자, 이 뿔들, 좀 유다를 흩어버린 그 세력들을 뿔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뿔, 새로 만든 뿔을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뿔들인데 이 공장, 이 기술자들이 왔으니까 철공들 같습니다. 그 뿔을 가지고 그거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두들겨 버리면은 그 뿔을 다 다른 걸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공장들이 나타나니까 뿔들이 겁을 내죠. 큰일 났다. 저 기술자가 우리 뿔을 전부 다 가지고 이제 뿔을 다 부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겠다 하고 겁을 내겠죠. 이제 그런 그 상징입니다. 그래서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은 뿔들이죠. 뿔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그 네 뿔이라고 상징된 그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떨어친다는 말은 던져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 뿔들을 던져버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뿔은 힘과 세력을 상징하지요. 네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의 세력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 주위에는 북으로는 수리아와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나라들이 있고, 동으로는 모압과 암몬이 있었고, 남으로는 에돔과 애굽 같은 나라가 있었고, 서로는 블레셋 같은 나라가 있었죠. 그것이 다 적대 세력입니다. 이스라엘의 동서 사방에
적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특히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는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온 세계에 흩어지게 한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네 뿔들 곧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의 적대 세력들이 강하며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자기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장인들을 준비하셔서 정하신 때에 그 뿔들을 파괴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상징을 보여줍니다. 파괴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네 장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을 꺾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동서사방에서 자유로이 사용하시는 섭리적 도구의 나라들을 상징했다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의 뿔을 꺾으셨지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네 뿔이 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도 지금 뿔과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뿔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장인을 들어서 부순 것이라고 보이고 또 바벨론의 뿔을 하나님께서는 메대 파사의 장인이라고 상징된 그런 세력을 들어서 바벨론의 뿔을 꺾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7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견고한 나라로 세우실 것이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본장의 교훈을 두 가지만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받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성경적 설교와 교훈에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열조처럼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열조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다가 멸망했고 온 세계의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역사의 교훈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들은 다 죽고 갔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그린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도 은혜고 감사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을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읽고 진지하게 듣고 또 받아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듣고 또 받고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나는 순종하리라. 순종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는 모든 종류의 죄악들, 불경건과 우상숭배,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첫째로 여기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불경건과 우상숭배의 죄죠. 또 인간관계의 모든 죄들, 미움과 시기와 또 음란과 불결과 거짓과 탐욕 이런 죄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어느 하나도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을 나는 가볍게 여길지 모르지만 요새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 큰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들 지금 언급한 이 모든 죄들을 매우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죄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면 결코 우리는 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다 버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경건하고 의롭고 성결하고 선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전에는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 버리시니까 그들은 모든 평안과 행복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조처럼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리라. 돌아오게 되면 평안과 행복이 회복될 것이다. 그걸 원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처럼 이 불안하고 재앙의 날처럼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스크 늘 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새는 끼십시오. 있으면 끼십시오. 그런데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모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재앙이 이 땅에 다시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정자로부터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덕성의 회복, 경건과 도덕성의 회복이 이 땅에 있어야 이런 재앙이 없겠죠. 세속 사회는 그것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기대할 수는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직도 많은데, 많을 터인데, 대구에도 많을 터인데, 대구에 많은 경건한 교회들, 큰 교회들이 많을 터인데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이 재앙 때문에 또 교회도 얼마나 위축되는지 교인들이 다 겁을 내고 이제 그러잖아요. 제가 얘기한 대로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 재앙을 주지는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내리시려고 이 재앙을 땅에 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말고, 손 씻기나 마스크 쓰기는 잘 하는데 너무 겁을 내서 큰일 났다, 그러지는 말라. 큰일 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까 너무 걱정할 것은 없다고 본다. 그런 말 했죠. 자, 이스라엘의 과거의 실패의 역사를 기억하고 교훈 삼아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바르게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 진실한 삶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그래야 평안과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둘째로 중요한 또 교훈은 여기 오늘 말씀에 그러죠.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내 집,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고 또 예루살렘 성이 다시 중건되고 지금 성이 다 황폐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곽이 없어졌습니다. 성에 성곽이 없으면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다 침입하고 밤에 빼앗아가고 할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을 옛날에는 다, 지금 요새 우리 집에 울타리를 다 만들고 부자들은 거기다 세이콤 장치를 하고 다 CCTV 달고 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죠. 옛날에는 성이 있고 성곽을 만들고 거기에 보초병들을 다 세우고 그렇게 안전한 것인데 성곽이 없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하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워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질투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황폐하게 돼 있고 성전이 다 황폐해져 있고 성곽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젠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내가 질투하고 내가 긍휼히 여겨서 이것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지금 두 번째 교훈에 우리의 구원은 그리고 우리의 회복은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지어서 아담의 자손들로 죄를 지어서
이 죽음의 그늘진 세상, 슬픔이 많은 세상, 질병이 많은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의 처한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디에서 이 모든 죄와 질병과 죽음의 그늘진 이 세상, 불행한 세상에서 건져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행복을 회복시켜주는 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암만 하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인간이 전적 부패성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전적 부패성,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사람은 고쳐지지 않는 심히 병들고 치료 불가능한 그러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은 그 시작도, 그 진행도, 그리고 그 완성도 하나님의 긍휼로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시작하시는 것이 중생이죠. 중생이요. 또 진행하시는 것이 성화죠. 우리의 성화도. 그리고 완성되는 것이 영화입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광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스가랴서 귀한 책이죠. 스가랴서의 중요한 그런 메시지이죠. 하나님의 긍휼로 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한 자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이제 개인의 성화가 남고, 또 교회적인 교회의 건립이라고 하는 참 교회의 건립은 하나님께서 지상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개인이 구원을, 성화를 좀 이루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세계 복음화의 일을 끝까지 다 완수해서 하나님의 교회 택자들을 다 구원하고, 구원받은 택자들을 말씀으로 바로 양육해서 그들을 온전케 하는 것은, 참 교회 건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장 숭고한 뜻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양식이지만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도 그건 썩은 양식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고 개인의 성화를 이루고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 또 이 일에 동참하는 여러 모양으로 같이 참여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헌금하고 주의 일을 받드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힘써 나아가야 되고, 이것은 실패하는 일이 아니다. 실패하는 일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주위에는 많은 적대 세력들이 있지만은, 4개의 뿔로 상징된 적대 세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적대 세력을 파하기 위하여, 두렵게 하고 그들을 파하기 위하여 4명의 장인들을 여기에 준비하셨다. 공장들을, 장인들을. 그래서 그 장인들이 나타나면 뿔들이 겁을 냅니다. 큰일 났다. 저 철공들이 와서 우리 갔다가 용광로에 집어넣겠네. 뿔이 암만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장인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왜냐하면 뿔을 장인들이 만들거든요. 그 뿔을 가지고 장인들이 이거 못 쓰겠는데 이 뿔을 이거 못 쓰겠다. 내가 용광로에 집어넣는다. 다 갖다가 용광로에 집어넣어갖고, 그래 거기다 다 녹여가지고 새로운 거 만들 수 있거든요. 또 용광로에 집어넣었다 빼가지고 망치로 두들겨서 이거 다 좀 바꿔야겠다. 그러면 다 두들겨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로 모든 우리의 적대 세력들, 아직도 죄악된 풍조가 많고 마귀의 시험도 많고 죽음의 그늘진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만은, 이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화는 승리할 것입니까? 실패입니까? 승리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실패입니까? 승리입니까? 교회의 건립이 실패입니까? 교회는 이러다가 쇠해지겠다. 요즘같이
이런 전염병 몇 번만 돌면은 교회 다 이제는 문 닫고 인터넷 실시간 방송한다고. 그러면 진짜 그렇게 하시지. 문 다 닫고 전부 인터넷으로 다 하시지. 왜 모이는가? 교회는 모여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폐해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리겠다. 몇 번만 이런 전염병 돌면 그렇게 되겠다. 아니요. 전염병이 몇 번, 100번을 돌아도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힘있게 모여야 될 것입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합니다. 전쟁 때에도 교회는 모이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그럴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모여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실패치 않습니다. 개인의 성화는 실패치 않습니다. 교회의 진행은 실패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긍휼로 도우시고 내 공장을 예비하셔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의 교훈이죠. 성경은 승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넉넉히 승리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파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했죠. 실패치 않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시작도 진행도 완성도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주님 거울 삼아서 우리는 모든 죄악된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고 또 붙들고 믿고 실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땅 위에서도 누리다가 영생의 날에 영생의 나라, 영광스럽고 복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는 줄 알고 땅 위에 많은 적대 세력들이 있지만은 많은 위험한 요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힘있게 진행하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하며 또 주께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더욱 힘주셔서 주의 명하신 뜻을 다 이루는 개인의 성화를 이루고 또 교회의 건립을 완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